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6장 5절로 6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아멘. 시험이라는 말만 들어도 힘들죠. 우리 아이들은 시험 없는 세상에 살고 싶어 합니다. 누가 시험을 좋아할까요? 그러나 시험 없는 세상은 없습니다. 아마도 이 세상을 떠나야 시험이 사라질 것입니다. 사람도 사람을 시험합니다. 믿을 만한가? 좋은 직장 들어갈수록 시험이 어렵습니다. 대학도 그렇습니다. 결혼도 무게를 달아봅니다. 야, 평생을 같이 할 만할까? 그래서 성경에도 시험이 나옵니다. 두 종류의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있고 사탄이 주는 시험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을 테스트라고 말하고 사탄이 주는 시험을 템테이션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통과하면 아름답고 복된 열매가 주렁주렁 매달립니다. 그런데 사탄이 주는 시험에 빠지면 영과 혼과 육과 삶이 메마르기 시작합니다.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시험이 누구로부터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를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여러분, 사탄으로부터 왔다, 그런 확신이 오면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말씀으로 물리치고 믿음으로 대적해야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를 연단하기 위한 하나님의 시험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 인내해야 합니다. 인내하고 은혜를 구해서 잘 통과해야 합니다. 누구처럼? 요셉처럼. 누구처럼? 다윗처럼. 참으로 억울한 고난을 통해 하나님은 이 두 사람을 연단해 갔어요. 시험해 보셨어요. 그래서 무게가 이제 이 정도면 너희들 됐다, 애굽 총리가 되고 통일 이스라엘의 왕의 보좌에 앉게 하시고 귀하게 쓰임받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탄으로부터 온 시험을 분별하기가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지혜롭게 오기 때문에 그래요. 당연하지, 그렇게 해야지. 정당하고 아주 극히 현실적으로 옵니다. 그리고 심지어 축복처럼 다가옵니다. 그 시험에 빠진 하와를 한번 볼까요? 창세기 3장 5절로 6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러분, 자꾸 사탄이 주는 시험 유혹에 이 귀를, 마음을 뺏기면 그게 지혜인 줄 알아요. 당연하지, 그렇게 살아야지, 다들 그렇게 사는데. 그래서 참 인생의 고통과 아픔이, 죽음이 오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로 14절 보니까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나님의 음성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한 사람들 주위에서 보는데 나중에 보면 그게 하나님의 음성도 아니고 뜻도 아니었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뭘 통해서 들었을까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사탄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사탄의 음성. 자, 사탄의 시험, 유혹 앞에 서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뭘까요? 믿음과 말씀으로 대적하고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과 자아로 반응한다는 거예요. 사탄은요,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를 알까요? 너무도 잘 압니다. 아킬레스건이 뭔지 알아요. 아, 이 사람은 돈의 문제, 이 사람은 자존심의 문제, 이 사람은 건강의 문제. 아킬레스건을 탁탁 건들면 넘어집니다. 사탄은 누구까지 시험했어요? 저와 여러분의 구세주 하나님의 아들 예수까지 3번이나 시험했어요. 떡이 중요하지 않냐? 돌덩어리를 떡덩이로 만들어봐라.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져 봐라. 천사들이 너를 받쳐줄 거다. 말씀을 왜곡시키고 명예욕에 빠지게 했어요. 마지막에는 네가 나에게 경배하면 세상 영광 다 주겠다. 여러분, 사탄은요, 예수님을 그 순간에만 시험한 게 아니라 마지막까지, 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시험했어요. 마태복음 27장 42절로 43절,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얼마나 비참합니까? 자기도 구원하지 못하면서 누굴 구원한다는 거야? 저 같으면 내려왔을 텐데. 여러분, 예수님도 끝까지 시험했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숨 넘어갈 때까지 사탄이 시험을 너 합격이다 이럴 놈이 아닙니다. 그래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정신이 온전해서 예수님이 누구셔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의 구세주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습니다. 마지막에 이걸 깜빡 어디로 반납하고 까먹는 분들이 있어요. 마지막 순간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을, 훈련을 자꾸 통과해 봐야 돼요. 야, 너 이거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면 순종해야 되는데. 너 이 사람에게 먼저 가서 좀 손 내밀고 악수도 하고 마음도 건네줘라. 안 해요. 안 해. 그런데 더 큰 걸 하겠어요? 더 큰 걸 하겠냐고요. 여러분, 세상도 훈련받지 않은 사람, 통과하지 않은 사람 뭘 이렇게 줍니까? 권위를 줍니까? 뭘 맡겨봅니까? 아니죠. 시험을 통과해야 돼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원석, 금광석을 가져오면 재련사가 어디다 집어넣죠? 불 속에 집어넣잖아요. 왜요? 왜? 순금을, 정금을 뽑아내기 위해서. 그런데 이 재련사가 언제 이 금을 빼내냐? 펄펄 끓는 그 금 수포면에, 동그란 수포면에 이 조련사의 얼굴이 맑게 보인다는 거예요. 언제 저와 여러분을 시험에서
이제 너 됐다. 테스트해서 너 됐다. 누가 보여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입술과 표정과 삶을 통해 예수예요. 아, 너 이제 예수가 보이는구나. 네 가정에서 예수가 보이고 네 산업에서 예수가 보이는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오병이어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주님 곁에는 정말 많은 무리들이 모였어요. 왜요?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을 고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사역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누구의 마음이 있어야 되냐? 예수님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마가복음 6장 34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여러분, 사람들을 보면 불쌍히 여겨야 돼. 나보다 더 가졌네, 나보다 더 좋은 거 입었네, 나보다 많이 배웠네. 아이고, 그거 보면 안 돼요, 여러분. 아이고, 수천억을 가지고 있네. 제가 35년 전에 대전에 갔더니요, 수천억을 가지고 있는 분에 꼬냑을 이렇게 내놨는데 저는 안 먹습니다. 여러분, 병따개가 뭘로 되어 있는 줄 알아요? 순금으로 되어 있어요. 불쌍한데 내가 거기에 동조하겠어요? 자, 이 영혼은 이거 누리다 어디 가지? 아이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주님은 빌립을 주목하셨어요. 그리고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냐고 물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물으실 때 몰라서 물을까요?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준비하시고 물으셔요. 주님은 단순히 무책임하게 질문만 던지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빌립이 볼 때 황당해요. 너무 많아요,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였어요. 어디서 사긴 어디서 사요? 그냥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주님은 때로 감당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본문을 잘 살펴보면 주님의 질문에 답이 있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큰 무리를 먹이겠느냐? 너 혼자 하라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 이게 문제가 뭐예요? 항상 내가 할 수 있냐 없냐, 내가 보기에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냐. 여러분, 주님과 함께라면 모든 것이 가능하고 주님과 함께라면 모든 문제에 뭐가 있어요? 답이 있죠. 주님께서 질문하신 것은 누가 해결할까요? 성경을 보니까 여러분 다 주님께서 해결했어요. 에스겔서 37장 3절 보니까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에스골 골짜기에 마른 뼈들 누구와 같았어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무리들과 같았어요. 내 말씀과 생기로 다 살려냈듯이 결국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수 있도록 역사하셨어요. 죽었습니다. 마른 뼈다구입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주님이 질문하면 잘 들으세요. 감동하시면 잘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하십니다.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데 그때 조심하십시오. 혼자 하라는 게 아닙니다. 설명을 엄청 해요. 지금 내 상황을 보세요. 내 수준을 보세요. 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여러분, 주님이 어떻게 나올 줄을 모르고 질문하셨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태도로 대답할지를 몰라서 질문하셨을까요? 아주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상황적이고 논리적으로 말할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러나 주님은 왜 빌립을 주목하고 시험하셨을까요? 세우기 위해서. 너 넘어지고 자빠져라. 내가 너 제자에서 퇴출시킬 거다. 이게 아니에요. 사랑으로 시험하신 거예요. 너 이제부터 내가 어떤 존재인지, 믿음은 어떤 역사를 일으키는지 잘 배워야 된다. 여러분, 주님께서 어떤 일을 말씀하시고 감동하시면 육신과 이성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말씀이 끝나자마자, 감동이 끝나자마자 빌립처럼 반응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빌립이 많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6장 7절에 보니까 빌립이 뭐라고 그랬어요?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아주 부정적이에요. 아주 부정적. 그런데 빌립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고 논리적인 사람이면 그 무리들을 딱 스캔한 다음에 돈이 얼마 들 겁니다. 이게 쫙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에요. 아주 논리적인 사람이에요. 거기에다 경험까지 풍부했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심지어 주위에 있는 제자들까지 다 누구의 말에 맞아. 빌립의 말에 동조하는 거예요. 뭐 거기서 거기니까. 빌립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 조금씩이에요. 조금씩 줘도, 심지어 또 어떤 단어를 썼습니까? 부족할 겁니다. 여러분, 똑똑하고 논리적인 사람들이 주님의 일을 할 때 더 긍정적일까요? 예? 참으로 어렵습니다. 자, 인간의 똑똑함이 하나님의 은혜의 물결에 잠기지 않을 때 더욱 그 똑똑함은 변함없이 부정적으로 작동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하셔야만 하는 일들은 인간의 똑똑함으로 분별이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해석이 안 돼요. 내 삶에, 내 인생에 도무지 내가 노력해도 내 똑똑함으로 해결이 안 됐으면 뭐 해야 돼요? 좀 믿어야 되는데. 끝까지 자기가 보기에 논리적이고 합당한 대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가겠다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들은 끝까지 자기 생각과 주장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교회 일도 마찬가지요.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못해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뭐 하는 척 하는 거예요? 동참하는 척 하는 거예요. 기쁨과 자원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동일합니다. 누구나 그런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다 그렇다 이 말이에요. 자, 민수기 11장 21절로 22절 보니까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 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이까. 기도 많이 한 모세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건 하나님도 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왜 말씀하셨을까요? 내가 한 달 동안 200만이 넘는 무리를 고기만 먹게 해주겠다. 너희들 원하니까 고기 잔뜩 먹이게 해주겠다.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이루어지냐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를 믿나요? 우주의 크기를 확인할 수 있습니까? 죽어도 부활합니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날마다 점검되어져야 하고 날마다 성장해야 돼.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깡통처럼 쪼그라뜨리는지 몰라요. 더 작아지게, 아주 논리적으로, 부정적으로 하나님을 계속 쪼그라뜨리고 밟아버리는 거예요. 자, 민수기 11장 23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200만이 한 달 동안 먹고도 남도록 그냥 하늘에서 그냥 막 메추라기가 쏟아져 내려왔어요. 여러분 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앞으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인간의 눈으로 볼 때 합리적일까요? 논리적일까요? 우리가 보기에 합리적이고 논리적이니까 그때만 순종하는 게 믿음일까요? 주님께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실 때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반응했죠. 마태복음 16장 22절로 23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베드로의 기준으로 볼 때 죄 없고 의롭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왜 죽어야 돼요? 억울하게.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힘으로 내 위력으로 무력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막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자, 마태복음 16장 24절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을 알아가는 것, 믿음이 성장해가는 것은 자기를 부인한 만큼이에요. 자기를 어떻게 부인할 건가? 내가 살아있고 내 인간적인 똑똑함이 계속 작동하는데 그 지혜롭고 똑똑했던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네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여러분, 빌립이 논리적인 사람이에요. 2만 명이 넘는 사람을 쭉 스캔해서 금액을 제시했어요. 그 금액으로 사올 떡도 조금씩 줘도 부족하다고 말했어요. 똑똑하지 않은 사람이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이 똑똑하고 경험 많은 사람 좋아할까요? 좋아하시죠. 그러나 믿음이 빠진 똑똑함과 경험을 주님께서 기뻐하실까요? 물론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주님의 역사, 기적을 경험하는 것은 우리의 똑똑함이 아닙니다. 우리의 논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 좀 부인하고 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이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아니요. 60만 장정이 볼 때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놈들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뭐 했어요? 돌로 막, 이만한 돌일까요? 돌을 다 들었어요. 죽이려고.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똑똑할수록 바닥이 아니라 지하실로 떨어질 때까지 하나님을 잘 안 찾습니다. 왜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명철을 의지하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여러분, 한국 교회의 부흥이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물론 성령의 역사로 시작되었죠. 그런데 그 강력한 성령의 역사는 한국 초대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미련하게 만들었어요. 왜요? 교회를 위해, 복음을 위해, 십자가를 위해, 사명을 위해 산다는 것은 미련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래서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한국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을 받으니까 내가 먼저가 아니구나, 주님이 먼저구나, 내가 먼저가 아니구나, 교회가 먼저구나, 내가 먼저가 아니구나, 영혼들이 먼저구나, 이걸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예배에 집중하고 그래서 모여서 기도한 거예요. 절규하면서 이 민족을 해방시켜 주시고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이제 좀 먹고 살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걸 머리로 계산했으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됐을까요? 자, 이 200데나리온의 떡도 부족하다고 말한 빌립을 다 사람들이 동조하는 눈빛인데 참 안드레는 대단해요. 이렇게 했어요. 요한복음 6장 8절로 9절,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니까? 적지만 가지고 나왔어요. 미련한 짓이죠.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지금 2만 명이 넘는데. 이 똑똑한 사람들은 뭐라고, 쟤 장난하네, 쟤 장난해, 쟤 이렇게 된 거 아니야? 근데 예수님이요 기뻐하셨어요. 그걸 받자마자 식탁을 준비하셨어요. 자, 수십 명씩 모여 앉아라. 하나님, 이거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주셨어요? 빌립은 조금씩, 아니요, 원하는 대로 줬어요. 원하는 대로. 근데 빌립은 뭐라고 그랬어요? 부족할 겁니다. 그런데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배가 불렀다고 성경은 얘기할 뿐만 아니라 12바구니를 뭐 했다고요? 남겼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건요 머리로 아는 게 아닙니다. 머리로 알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 심령에 자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 질문하신 거 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들었습니다. 나 혼자 해결하는 게 아니죠. 주님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유미만 아멘 하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처럼 택도 없는 거 들어와도 뭐 하셔야 돼요? 감사하세요. 가장
조금 줬다고 말이 택도 안 됩니다. 이거 갖고 어떻게 살아야 돼요? 사랑하는 자녀들을 굶어 죽이겠어요, 하나님이? 예? 아들까지 찢어 죽여서 구원해냈는데 그 먹고 사는 거 해결해 주지 않겠어요? 그걸 다 이 머리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안드레처럼 가진 게 전부잖아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택도 없어도 드리세요. 드려요. 여러분, 12바구니 남은 거 누구 줬을까요? 안드레에게 그랬을 거예요. 그 아이에게 갖다 주고 나눠라. 여러분, 한번 빌립을 생각해 봅시다. 얼마나 똑똑하게 얘기했어요. 아주 부정적으로. 조금씩 줘도 부족할 겁니다. 빌립이 원래 그런 똑똑함으로 살아가는 것 아시고, 너 그거 의지하면 안 된다. 너 그것 가지고 남이 들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누굴 세워준 거예요? 빌립을 세워준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때로 성령의 감동이 옵니까?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순종함으로 주님의 놀라운 영광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함께 끝으로 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너의 생각을 지키리.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너의 생각을 지키리. 아무것도 너는 염려치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아멘.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너의 생각을 지키리. 아무것도 너는 염려치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감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탄의 시험 유혹에 빠져서 허덕이는 처절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험을 잘 통과해서 참으로 귀하게 쓰임받으며 많은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며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실 때 우리 머리로, 우리 계산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사람들하고의 관계, 아버지 하나님 삶의 현장, 교회를 섬기고 세워가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때마다 머리로, 상황으로 해석하는 우리 되지 않기 원합니다. 주님, 나는 연약하지만 주님 함께 하시면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고민하며 기도하는 우리 되므로 주님께서 예배하셨던 그 역사를 받아 누리며 나누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